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디도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도서 3장 1절에서 8절 말씀. 제목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제목 시작. 누가 교회의 리더가 되어야 하는가? 제목이 도발적이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디도서 3장 1절에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는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반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자요 가정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아멘.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래어 중에 원래는 그런 뜻이 아닌데 꽤나 다른 의미와 어감으로 사용되고 있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단어가 글로벌이라는 단어입니다. 글로벌을 우리말로 직역하면 사실 전 지구적인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용되어지는 단어를 얘기하면 글로벌 워밍 이렇게 얘기하면 전 지구적 온난화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 글로벌이라는 단어는 세계로 진출하는 이런 뜻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삼성이나 LG, 현대 같은 그런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이라는 이미지를 자꾸 가지려고 하죠. 글로벌 기업이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회사들의 광고를 보면 대부분 다 서양 사람들이 광고 모델로 나옵니다. 그렇게 해야 세계로 진출했다는 것을 자꾸 알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 우리나라에 사용되고 있는 외래어 중에 리더십이라는 단어도 사실 상당히 왜곡되어져 있습니다. 지난 2주 동안 이런 리더십에 대해서 나누었지만 우리나라의 리더십은 대부분 결과 중심적인 리더십이고 강하고 독한 리더십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또 이를 상하관계로 나누고 있는 것이 사실 우리나라의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이 두 단어 글로벌과 리더십이 만남을 가지면요 엄청난 왜곡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이 글로벌 리더십이라는 단어를 구글에 가서 한번 검색을 하시면 제가 어제 저녁에 검색했는데 매번 검색할 때마다 달라요. 이게 0.27초 만에 143만 개의 검색이 뜹니다. 매번 달라요. 여러분이 할 때 이렇지 않아요. 또 달라져요. 그런데 그 검색되어진 결과가 대부분 무엇인 줄 아십니까? 대학과 영어입니다. 글로벌과 리더십이 망국병인 입시와 만났을 때 어떤 기형적인 결과를 낳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약간 과장해서 이 이야기를 하자면 이런 얘기입니다. 글로벌 리더십을 키운다라는 것은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좋은 직장을 거쳐가지고 세계를 무대로 뛰는 것이 글로벌 리더십이라고 우리나라는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성도들조차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자식 자랑이 입에서 떠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여러 사역을 통해서 글로벌 리더십을 키우겠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몇 년 전 새누리 이교회에 있을 당시에 서울에 있는 한 교회에서 어머니 기도회 세미나에 다녀온 전도사님이 세미나를 다녀온 결과를 보고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 어머니 기도회를 드릴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려고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때 그 시간에 그 교회에서 어머니 기도회에서 관련된 출판물 책을 냈는데 그 책을 제가 자세히 읽어봤는데 그 책에는 한 3분의 2 이상이 간증으로 있습니다. 근데 그 간증들의 대부분은 무엇이냐면 어머니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 어디에 취직했다, 이런 간증들이었습니다. 심지어 팜플렛에는 지난 한 해 동안 어머니 기도회를 통해서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명문대에 입학을 했는지, 얼마나 유명한 기업에 취직했는지 몇 명의 숫자가 나와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러면 되는 건가요? 도시 곳곳에 있는 학원가에 붙어있는 팜플렛하고 전혀 다를 바가 없는 팜플렛을 저희들이 볼 수 있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교회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세상에서 잘 나가는 리더들이 교회의 리더가 되는 것에 대해 의문을 달지 않습니다. 이상한 일이죠. 세상에서 훌륭하다고 생각되어지는 사람이 교회의 리더가 되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리더와 복음의 리더는 다릅니다. 디도서는 분명히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디도서를 통해서 교회의 리더와 세상의 리더가 어떻게 다른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세상의 리더와 교회의 리더의 다른 점은 세상의 리더들이 시대가 원하는 리더가 된다면 교회의 리더는 세상을 분별하는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디도서 1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바울은 디도와 함께 그레데 섬으로 전도 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들이 그레데 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제도적으로 조직할 시간이 부족한 바울이 디도를 그곳에 남겨두고 떠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디도에게 내가 너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면서 디도에게 맡겨진 사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장로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디도가 남겨진 이 그레데 섬은 절대 만만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레데 섬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장 12절 시작.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장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그 정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레데인들이 대대로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본능을 따라서 자기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온갖 거짓말을 다 서슴지 않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레데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디도가 남겨진 그레데 섬에 살고 있는 그레데인들이 그러했기 때문에 바울은 13절에서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고 가르칩니다. 그레데인들에 대한 또 다른 이야기를 한번 볼까요? 디도서 1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레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레데 섬 사람들 중에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데 특히 유대인 중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그러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6절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그레데 섬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로써 시인은 했는데 삶은 엉망인 사람들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을 전혀 하지 않는 사람들이 넘쳤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도가 목회하는 그레데 섬 사람들은 평판이 좋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과 디도의 전도로 인해 하나님의 입술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입술로 시인한 사람들조차도 삶이 엉망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시대가 어떠한지 그 상황이 어떠한지를 분명히 파악하는 사람이었고
디도에게 그 시대와 그 상황을 분별할 수 있는 리더가 돼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리더가 돼야 하는가? 시대를 분별해야 시대에 맞는 리더십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리더들도요, 시대를 분별하여 정직하고 바른 리더가 되기를 요구받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리더들은 시대를 분별하여 권명과 책망을 동시에 할 수 있는 리더가 되기보다는 시대가 원하는 리더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원하는 리더가 되기 위해서 세상이 원하는 스펙을 다 쌓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도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리더가 필요하죠. 여러분 각자의 영역에서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리더가 필요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시대에 분별할 줄 아는 리더가 필요하다면 국민이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시대의 리더들을 누가 뽑습니까? 국민들이 뽑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는 지난 10년 동안에 리더십을 뽑을 때 어디에 포커스를 맞췄냐면 경제 성장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우리나라의 최고 리더십도 경제 성장에 포커스를 맞춰서 뽑았죠. 그러나 실제로 2000년 초반부터 나왔던 우리나라의 미래 예측 보고서나 세계 미래 예측 보고서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우리나라는 앞으로 어떤 리더가 누가 리더가 될지라도 경제 성장에 있어서 고성장은 멈추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맞아떨어졌어요. 우리는 시대를 분별하고 그 시대에 맞는 리더를 뽑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욕망에 맞는 리더를 뽑아 올리려고 하는 그러한 욕망이 너무나도 강력합니다. 그 결과 어떤 일들이 벌어졌나요? 이 나라의 정치 지도자의 신뢰도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의 신뢰도조차 OECD 국가 중에 거의 최하위를 맴돌고 있습니다.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국민이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리더를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상의 리더들이 추구하는 것이 교회의 리더들에게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시대를 분별하여 정직하고 바른 리더가 필요하다고 외치지만 그 바르고 정직함보다 훨씬 더 세상이 원하는 스펙을 가진 자를 선호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세상의 리더가 교회의 리더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온갖 비리에 휘말려 있는 교회의 리더들, 세상의 온갖 욕망의 자신을 진흙탕에 담그고 있는 교회의 리더들, 그들은 세상의 리더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시대가 원하는 리더가 되기 위해 시대를 분별하는 능력을 상실한 리더들이 넘쳐납니다. 세상의 리더와 다르지 않습니다. 대의를 위해서는 비리를 저질러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까지 비리와 거짓은 누구에게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새누리 3교에도 이 시대를 분별하고 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리더가 필요하죠.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그런 리더들로 자라가야 하죠. 그것을 위해 누가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인가? 성도들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성도들이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성도들이 리더를 세우시잖아요. 성도들이 시대를 분별할지 모르면 아무나 리더가 됩니다. 그리고 그 리더는 그 자리를 차지하고 그에게 권위를 주며 그들은 권력을 갖게 됩니다. 성도들은 변해가는 시대 속에서 어떤 리더십이 필요한지 이 시대를 분별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리더와 교회의 리더 모두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리더가 필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시대가 원하는 리더가 되기를 위해 발버둥 칠 때 교회만이라도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리더를 세워가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세상의 리더와 교회의 리더가 다른 점은 세상의 리더는 땅의 뜻에 의해 움직이는 리더라면 교회의 리더는 하늘의 뜻에 의해 움직여지는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디도서 1장 5절에서 10절 말씀,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니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스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디도에게 내가 그레데에 남아서 할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장로와 감독을 세우는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장로와 감독은 구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장로, 감독, 목사 이런 다 똑같은 이야기들입니다. 그냥 누구에게 해당된 단어가 아니라 교회의 리더들에게 해당된 단어입니다. 그 목록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장로를 세우게 하려 함인데 책망할 것이 없다. 한 아내의 남편이다.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사람이어야 한다. 감독 똑같다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다. 제 고집대로 하지 않는다. 급히 분내지 않고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아이고, 항목이 너무 많죠. 이런 식으로 하면 정말 교회 리더 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 보이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구절을 제가 약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구절을 대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구절이 바로 1장 9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표현했냐면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미뿐이라는 단어를 제가 좀 바꾸고 싶은데 사실 좀 어려워요. 미뿐이라는 단어는 그냥 믿는이에요. 믿는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한다 이 말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데 그 말씀을 그대로 지켜 행하는 자가 리더가 돼야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믿는다라는 단어는 절대 지식의 동의가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믿는다라는 단어는 지식의 동의가 아니라 그 플러스 삶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반드시 삶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야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리더로 세워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 그 밑에 구절에 나왔죠.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를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교회의 리더십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에게 주어져야 되는데 왜냐하면 교회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에게 권면과 책망을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국 교회에는 권면은 있지만 책망은 사라졌습니다. 책망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도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디도서 2장 1절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며.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네가 바른 교훈 외에 딴 것에 타협하지 말라 이 말인 것입니다. 2장 2절부터 쭉 나오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늙은 남자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책망해라. 늙은 여자한테 이렇게 권면하고 책망해라. 젊은 남자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책망해라. 젊은 여자한테 그렇게 권면하고 책망해라. 종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책망해라. 상전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책망해라 이 말인 것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절대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말해라 이 말인 것이에요. 왜 타협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타협하는 그 순간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 또다시 권면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디도에게 교회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것으로 가르쳐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군가의 욕망을 채우는 도구가 되어버립니다. 누군가의 권력을 옹호해 주는 도구로 교회가 사용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디도서 2장 15절 같이 보시죠. 시작.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너는 이것을 말하고, 뭘 말하는 것입니까? 말씀대로 말하고 이 말인 것입니다. 그것으로 권면하고 모든 권위로, 무슨 말입니까? 성경의 권위로 책망해라. 누구에게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려면 그래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리더도 하늘의 뜻이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면 좋겠지만 땅의 뜻에 의해 움직여집니다. 세상의 논리에 의해서 움직여지죠. 더 많은 것을 차지하고 더 많은 것을 누리는 것을 최우선시합니다. 더 많은 것을 차지하고 누리기 위해 스펙을 늘려가고요.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해서 반드시 세상이 원하는 리더가 되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제가 지난주에 교회의 어떤 성도님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성도님의 말씀에 굉장히 마음이 와닿았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한국 사회의 리더로 임명받기 위해 청문회를 거치는 사람 중에 제대로 된 사람이 없는 것은 한국 사회 환경이 그 정도 위치에 오르려면 모두 다 비리를 저지르지 않고는 절대 오를 수 없는 사회적 환경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말에 동감이 가시죠. 이 말은 다시 말하자면 대한민국이 바르고 정직한 리더가 나올 수 없는 사회 환경을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의 리더는 하늘의 뜻에 의해 움직여집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내어놓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것이 교회의 리더입니다. 내가 더 좋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더 많은 것을 차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더 좋은 것을 내놓기 위해서, 내가 더 많은 것을 내놓기 위해서 교회의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리더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땅의 것에 의해 움직이는 리더가 되었습니다. 온갖 교회가 하기를 원하니 그 박사 따기 위해서 별짓을 다하면서 박사를 따냅니다. 온갖 교회가 교회에 대응하를 원하니 교회에서 돈 세탁을 해줍니다. 온갖 교회가 숫자 놀이에 빠져서 다른 교회를 비방하고 주위의 교회와 원수가 됩니다. 온갖 교회가 숫자 동원을 위해 책망은 없고 위로만 있는 교회가 되어집니다. 교회도 세상도 하늘의 뜻에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땅의 것에 휘둘리는 교회가 되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라도 하늘의 뜻에 의해 움직여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인 우리 각자가 하늘의 뜻에 의해 움직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을 탓하기 이전에, 다른 교회를 탓하기 이전에, 다른 목회자를 탓하기 이전에 우리 자신들이 하늘의 뜻을 펼치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교회 아닙니까?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세 번째로 세상의 리더와 교회의 리더가 다른 점은 사람에 의해 권한을 부여받는 것이 세상의 리더라면 성령님에 의해 권한을 부여받는 것이 바로 교회의 리더입니다. 디도서 2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11절 말씀에 보면 교회의 리더십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나타나신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양육하신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함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의 리더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능력과 노력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의 능력과 노력으로 그 일을 이룰 수 있다면 그건 거짓입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렇게 살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분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모든 불법에서 속량을 입었고 깨끗함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선한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죽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절대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교회의 리더의 자격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으로부터 부여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리더는 결코 자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의 리더는 내가 없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없어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는 것이 사실은 교회의 리더입니다. 여러분, 임진산 목사가 새누리상교에 없다고 문제가 됩니까? 절대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는 교회의 리더로 자리 잡고 있지만 우리 없으면 안 되는 게 새누리상교회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왜요?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절대 우리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어찌 우리가 선한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어찌 우리 능력으로 교회 리더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지 않는 한 우리 인생은 다른 이들을 권면하고 책망할 때 사랑으로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악한 심정으로 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디도에게 또다시 강조합니다. 더 적나라하게 강조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로로 단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아멘. 3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도, 여기 우리도가 누구예요? 바울과 디도도 이 말인 것입니다. 바울과 디도조차도 이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았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입음으로 죄를 씻음받고 성령을 통해 새롭게 하심을 입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영생의 소망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하셨고 그로 인해 선한 일에 힘쓸 수 있는 리더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리더는요, 사람에게 권위를 부여받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리더를 부여할 때 그 사람의 능력을 봅니다. 그래서 리더가 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져요.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리더가 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습니다. 서로의 리더십을 경계하고 리더가 된 사람을 깎아내리고 온갖 진흙탕 싸움을 벌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리더는 다른 것입니다. 자신이 리더가 될 수 없는 사람임을 자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리더됨은 오직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과 성령의 풍성한 공급으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가까이 머물기를 원하는 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 없이는 사역할 수 없음을 날마다 고백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의 리더예요. 교회의 리더는 그 리더십이 내 노력으로 쌓은 스펙에 의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세상의 리더는 그렇지 않죠. 세상의 리더의 자격은 자신이 쌓은 스펙에 의해 생겨집니다. 그래서 세상의 리더와 교회의 리더는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리더인 사람들을 교회의 리더로 바로 세울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리더도 성령의 풍성하심을 입는 자가 하면 좋겠지만 교회의 리더는 절대적으로 성령의 풍성하심이 필요합니다. 교회의 리더는 성령의 기름 부음 없이 사역해서는 안 됩니다. 새누리 3교회도 이제 리더들이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리더십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교회의 리더가 성령의 새롭게 하심과
성령의 공급하심 없이 세워져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 리더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사람은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새누리산교회에 성령님께서 부어주시는 권위를 가진 리더들이 많아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런 리더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혹시 이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절대 모르실 겁니다. 이 사람은 마라톤 선수 마크 후만이라는 사람입니다. 2013년에 영국의 동북부에서 마라톤 대회가 열렸는데 그 대회에서 1등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1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마라톤에 대한 기사는 이분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고 다른 제목이 메인을 차지했습니다. 그 메인 제목이 뭐였느냐? 영국 마라톤 5,000명 실격 1등 제외 모두 실격. 이것이 그 마라톤 대회의 메인 신문 화면이었습니다. 5천여 명이 참가한 마라톤에 단 한 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실격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유인즉 1등과 2등의 격차가 굉장히 많이 벌어졌는데 2등으로 달리고 있던 사람이 잘못해서 지정된 경로를 이탈해버렸습니다. 그 이후에 그 뒤에 따라오는 모든 사람이 2등을 쫓아가게 된 것입니다. 주최 측이 경로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것도 실수지만 2등이었던 사람을 따라 코스를 이탈해서 모든 사람이 5,000명 가까이 되는 사람이 완주를 했는데 따지고 보니까 264m 정도를 덜 달린 것으로 판단되어져서 실격 처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대회에서 1등을 한 마크 후드 선수만 코스를 제대로 완주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정말 황당한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이야기가 교회의 이야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장 선두로 달려가신 예수님과 멀어진 교회의 리더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엉뚱한 경로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리더들을 성도들은 따라갑니다. 솔직히 제가 그 2등으로 달리던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약 그 2등으로 달리던 사람이 1등과의 격차가 멀어지지 않았다면 그는 경로를 이탈하지 않았을 것이고 아마 그 뒤를 따랐던 사람들도 경로를 이탈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가 그 2등으로 달리던 선수가 아닐까 두렵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2등으로 달리고 있는 사람들이죠. 1등으로 달리시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 사람들이죠.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과의 간격이 벌어지면 안 됩니다. 예수님과 가까이 달려야 합니다. 성령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없이는 바른 길을 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완전히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 자신이 그 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지 않고 성령님의 공급을 받지 못하는 리더가 되면 우리를 따라오는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실격 처리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탈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않는 삶을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을 보고 있는 직장인들, 여러분들을 보고 있는 가정의 식구들, 여러분들을 보고 있는 학교의 학생들 모두 다가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관계없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정말 열심히 달려도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결승점에 달려왔는데 41.195km가 그게 어디 쉬운 일입니까? 그런데 5,000명이 실격됐습니다. 죽을 힘을 향해 달렸는데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겠다고 죽을 힘을 내서 달렸는데, 온 힘을 내서 달렸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경로를 이탈한 삶을 살았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 모두는 깨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바로 교회의 리더가 되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성령님과 함께 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공급함 외에 다른 것으로 공급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분의 공급함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 길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좋은 이론도 살 길이 아닙니다. 오직 살 길은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의 풍성한 공급을 누릴 때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서로 함께 살아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함께 살아납시다. 주님 앞에서 살아납시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갑시다. 그 길을 걷는 여러분들을 통해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그 다음 주자들을 만들어내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누리 3교회가 목회자나 성도들이나 아무런 상관없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이들이 리더가 되는 그 규칙을 함께 이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2등의 주자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길을 가느냐에 따라서 그 뒤에 오는 후발 주자들이 여러분들의 길을 따라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각자에게 물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쫓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 마음대로 고집하고 있는가? 혹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쫓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아니 우리 모두 다는 주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힘을 제공해 주십시오. 성령님,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당신의 이끌 없이 내가 다른 일을 이끌 수 없음을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주님 제게 성령으로 풍성하게 공급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함께 성령의 그 풍성한 공급함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디도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도서 3장 1절에서 8절 말씀, 제목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제목 시작. 누가 교회의 리더가 되어야 하는가? 제목이 도발적이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디도서 3장 1절에서 8절